오늘 신명기 강의 첫 번째 말씀,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TV에서 간혹 TV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게 되면 여러 동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외국에서 어떤 가정에서 새끼 사자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가정에는 강아지도 여러 마리 같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 사자가 어릴 때부터 그 강아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그 중에는 좀 큰 개도 있었습니다. 그 큰 개가 늘 이 작은 강아지들과 이 새끼 사자를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한 식구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사자가 계속 어린 사자로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점점점 몸집이 커져서 나중에는 같이 자라던 강아지들보다 그리고 어미 개보다도 훨씬 큰 이제 갈기가 이제 드문드문 난 그런 아주 건장한 숫사자로 이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여전히 자기가 강아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보다는 등치가 반의 반도 안 되는 그 어미개가 막 짖거나 야단을 치면 이 등치 큰 사자가 그 어미개 앞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강아지니까요. 네, 스스로 강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이 다 무서운 겁니다. 죽을까봐, 맞을까봐, 음식을 빼앗길까봐 노예는 늘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2년 동안 1600km의 대장정을 걸어서 무섭고 험한 광야를 통과한 후에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만 딱 치게 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지금 노예 민족이 더 이상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2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오면서 또 그들이 그 광야의 삶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건장한 숫사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주변의 모든 잡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저들이 혹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를 약탈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염려한 나머지 연합군을 구성하고 기습 공격을 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더 이상 노예민족, 강아지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건장한 숫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자신들을 강아지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후 우리가 잘 알듯이 38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수십만의 1세대 백성들이요. 전쟁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광야를 떠돌다가 늙어 죽은 거예요. 백성들은 광야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을 죽게 만든 것은 아낙 자손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광야 방황의 간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강아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이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것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극복함에 있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발견해야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된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와서 2년 만에 1600km를 횡단하게 해서 가나안의 목전까지 딱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제대로 믿기만 했다면 그들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26절 봅시다.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순간 담대함은 사라지고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자의 명령을 거역하면 담대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 자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을 슬슬 피하고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학교에 무슨 성금 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그렇죠?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냈던 게 국방성금 많이 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불우이웃 돕기도 한 번씩 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름에 수해가 닥치고 나면 꼭 학교마다 이 수해연금 모금을 학교마다 했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았던 것 같은데 집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그 돈을 다 가죠. 요즘에는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500원짜리도 지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 딱 받아오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쪼개야죠.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쪼개야죠. 쪼개서 200원은 제가 갖고 300원은 학교 가져가고 어떤 날은 좀 용감한 날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날은 300원은 내가 갖고 200원은 학교 가져가고 뭐. 예, 이걸 저희 어머니가 보시지 말아야 될 텐데. 예. 그렇게 쪼갠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괜히 들킬 일은 별로 없어요. 뭐 선생님이 그거 얼마 냈다고 적어가지고 집에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로 낸 것으로 그냥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괜히 집에 오면 어머니 눈치를 살살 봅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왜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을 거역한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살게 했는데 에덴 동산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두시고 그것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그 실과를 먹고 아담도 하와의 꿰매 넘어가 그 실과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명하신 그 실과를 먹는 그날 오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왜 숨습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죄를 지으면 우리 속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쓴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오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면목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 불순종과 죄가 그렇게 관계를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눈 피해 다니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두려우니까요. 그전에는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면, 설레었다면 이제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예,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세상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의 바탕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된 원인은요, 근거 없는 오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2년을 거쳐오면서요,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 다음에 쓴물이 바뀌는 사건,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건, 대적들을 물리치는 사건. 사실 광야 2년 동안 놀라운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하게 되었다. 멈칫멈칫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니, 미워하는 애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겠어요? 미워하는 애들을 왜 홍해를 건너게 하겠어요? 미워하는 애들에게 왜 떡을 주고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광야를 횡단하게 하셨으며 왜 미워하는 애들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도대체 이거 누가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 그런 소문을 백성들 가운데 내었고 백성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그걸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거 없는 오해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광야로 불러내다가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려고 너무 미워한 나머지 애굽에서 죽이지 않고 광야에서 끌어내어 말라 죽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을 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걸 가지고 우리를 꼬여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죽게 하려는 것이구나.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자, 저 땅에는 이런 포도가 열리고 있어. 얼른 올라가자. 그렇게 꼬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죽이게 하려고.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어야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저걸 가지고 우리를 꼬셔 죽게 하려고 한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오해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꽉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오해는 두려움과 반역과 불평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두려움을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 그중 40%는 과거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50%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머지 10%는 아무 이유도 없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되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책임질 문제라면 자신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인데, 이 미래의 일도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 그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는 자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미래를 걱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미래를 더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가정의, 우리 혹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더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나라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부터 출발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은 나에게 냉정한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인색한 분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몽둥이를 딱 들고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사정없이 내리치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보다, 아니 나보다 나의 미래나 혹은 나의 현재를 더 걱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십자가는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당신의 십자가로 바꾸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신 짊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요, 어려운 환경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백성들을 쳐서 멸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게 아니라요, 그저 큰 성읍과 좀 키가 큰 안악자손과 좀 등치가 좋은 그러한 장대한 백성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안악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컸을까? 물론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 민족 자체가 좀 등치가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도 북유럽 쪽에서 내려온 페니키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북유럽 사람들 크잖아요, 그렇죠? 또 등치도 크고 말이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만나보면요, 의외로 유대인들이 작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요. 여자든 남자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키가 큰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아 쪽에 가깝지 않나. 유럽 쪽보다는 아시아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피부도 좀 까무잡잡하고요. 그리고 사람도 좀 아담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보기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은 분명히 큰 사람처럼 보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자면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걸리버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작게 여기면 작게 여길수록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이죠? 커 보이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돕는 손길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두려움을 조금씩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요, 점점점 이 풀빵 불듯이 이렇게 점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내 삶을 꽉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저 건넌방 구석에 이렇게 탁 그냥 넣어두면 되는 거고, 혹은 다락방에 넣어두면 되는 것인데, 이 두려움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 방을 가득 채우고, 거실을 가득 채우고, 안방까지 다 채우게 되면, 이게 큰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항상 다락방에 가두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이 두려움은 작아 보입니다. 저는 사라진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두렵고 걱정되는 일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통제 가능합니다. 견딜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커 보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더 크니까요.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내가 지금 힘든 것,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게 될 때 지금의 손해,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어떤 도움이시라고요? 큰 도움이시라. 예, 작은 도움, 적절한 도움 아니에요.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려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와서 핸들을 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환경만 보시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만 너무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능력을 쉽게 망각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를 까먹으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추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야 오늘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그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스토리가 있어야만 지금의 어려움이 그때도 그랬지.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내가 이겨냈잖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잖아.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반복이 되어가는 거죠. 이번에도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 맡기면은 넘어설 수 있겠구나. 이런 역사 말입니다. 빈약한 기억력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동물 가운데 기억력이 낮은 짐승을 표현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짐승이 뭡니까? 잘 아시네요. 닭이죠, 닭.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 닭대가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닭보다 더 기억력이 낮은 것이 있는데요. 그건 망둥어라고 합니다. 망둥어. 닭의 IQ가 10 정도 된다면 이 망둥이라는 물고기에는 IQ가 2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망둥어 낚시를 할 때, 뻘에서 망둥어 낚시를 할 때 낚싯대에 걸려올 이렇게 탁 챔질해서 이렇게 망둥어는 잡거든요. 그런데 간혹 챔질을 했는데 이렇게 끌려오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낚시꾼은 별로 걱정을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방금 낚싯바늘에 걸렸다는 사실을 떨어져서 1초, 2초만 있으면 까먹는데요. 그래서 낚시꾼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떨어진 거기서 또 껄쩍껄쩍 놀다가 또 이 챔질하는 낚싯바늘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이 망둥어 같지는 않았을까? 2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셨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렇지 2년 정도는 다 기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성동교회 온 지 이제 1년 10개월 됐습니다. 예. 정말 바쁘게 달려온 1년 10개월인데 저는 월별로 기억이 거의 다 납니다. 예,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의 목전에서 2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정말 하루하루가 이벤트 아니었겠어요?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눈을 딱 들어보면 구름 기둥이 앞에 서 있고요. 밤이 되면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눈에 지금 훤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동교회 상공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딱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중에서 주일날 교회 빠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기적들, 그것을 우리가 잊어먹어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두려움으로만 남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며 회개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면 범죄자 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극악한 범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도 좋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 두려움이 큰 낭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떠도는 결과가 나왔고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 유혹은 우리를 여러 번 놓고 하지만 기회는 딱 한 번만 놓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놓고 할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역동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놓고 하실 때 그거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룹니다. 핑계합니다. 하지만은 그때 또 나중에 하나님 또 섬길 기회가 있겠지. 또 헌신할 기회가 있겠지. 하나님 일 내가 할 기회가 있겠지. 내가 조금 좀 삶이 좀 편안해지면 혹은 내 몸이 좀 편해지면 혹은 내 환경이 좀 정리가 되면 우리가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노크를 거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노크를 느끼는 그 순간 바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은혜를 받아야지 미루면 그 은혜는 사라집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천만에요. 나중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나중에 그 받을 은혜와 복이 기다렸다가 내게 올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신명기 1장은요,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아울러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축복과 자비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불순종을 낳은 거예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면요, 유명한 락앤롤 가수의 유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판에도 이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고, 길거리에 이 사람 동상도 있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리도 있고, 어쨌거나 이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이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5살 되었을 때 이 엘비스의 어머니가 이 엘비스를 데리고 점을 보러 갔다고 해요. 미국에도 점쟁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가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43살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해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적인 락앤롤 가수가 되어서 엄청난 부를 그리고 명성을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나는 43살에 죽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나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공도 크게 하고 막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치 죽음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약도 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짜 43살에 죽었어요. 야, 그 점쟁이 진짜 용하구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용해서가 아니. 그 점쟁이가 해준 말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음속에 아주 나쁜 재앙, 그 중에서도 두려움이라는 것을 심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서로 예언이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하는 예언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주 섞인 나쁜 예언은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 예언은 저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탐꾼들이 좋은 땅이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메고 온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이렇게 채에 깨어서 가져올 만큼 아주 탐스럽고 컸어요. 분명 좋은 땅이었어요.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봐서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이 돌 하나 던졌습니까? 화살 하나 쏘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이기셨습니다. 38년 전이라고 달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요단강 문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에 그 길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에 대한 두려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나의 건강 혹은 나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메어 달리며 기도하게 된다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뭔가 대책을 세우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믿도록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삶의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가나안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이제 한 발짝만 더 건너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막바지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강을 건너기 직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군들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보장된 것은 없으니 말이죠.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면서 오늘의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